1962년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1953년 모리스 윌킨과 함께 썼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DNA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왓슨이 이 안에 있는 유전적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양의 정보가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생명 유전의 설명이 이로부터 이제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설명이 가능하면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DNA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DNA 속에서 우리는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DNA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뭔가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지요.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DNA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여러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펼쳐보십시오. 자, 이 5가지 손가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이고요.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네 번째, 상호 책임. 5번째, 새가족 양육입니다. 벌써 외우셨죠? 여러분, 역시 명석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그 안에 필기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쓰기도 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엄지척 한번 해주십시오. 엄지척. 자, 첫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이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교회는, 셀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스스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슬픔도, 모든 아픔도, 모든 즐거움도, 모든 좋은 것들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좀 여러분 민망하긴 한데요. 제 오른쪽 입술 끝이 약간 불구스름하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잘 숨겼습니까? 숨기려고 애를 써봤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면도를 하다가 살짝 비었어요. 전기 면도기로 했는데도 여기 좀 이렇게 조금 힘을 가했더니 여기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더라고요. 약간 염증이 있어서 열도 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가 다치면 사실은 여기가 다친 건데 여기가 아프지 않아요. 내 몸 전체가 다 아파요. 그래서 여기 아픈 것이 그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위장만 소화가 안 되는가요? 여러분, 사람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고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관지만 힘들어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온몸이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의 비밀입니다. 몸은 한 지체만 고통받는 것 아니고 한 지체만 좋은 것 아니고 모두가 함께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오실 때 어떠셨어요? 어제 한 주간 유튜브 얼마나 보셨습니까? 쇼츠는 얼마나 보셨습니까? 볼 때에 그냥 재미없이 넘기는 것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AI는 우리에게 알고리즘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쇼츠와 유튜브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표현력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볼 때에 즐거운 거 보셨어요? 근데 눈이 그것을 보았을 때 눈만 즐거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머리도 즐거워해요. 마음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돼요. 이것이 바로 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모든 것은 일원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치유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치유와 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쓰시나요? 왼손을 쓰시나요? 주로 오른손을 쓰시죠. 그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을 씁니다. 왼손을 쓰기도 하겠지만 뭐 양손을 다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오른손이 나에게 유용하고 오른손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더라도 여러분 이 오른손이 죄송해요.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 오른손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이 내 몸에 붙어 있는 한 내 손에 상처가 나더라도 내 손에 화상을 입더라도 그 손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몸으로서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몸이란 공동체란 새로운 가족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집은 다르고 주소지는 다 달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가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가족이란 말 잘 안 썼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식구라고 했습니다. 식구. 식구의 뜻을 아시나요?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식구인가요? 우리는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같이 먹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는 또 육의 양식을 같이 먹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형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서로 형제되고 자매되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나를,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때로는 부대끼지만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지만 부르셔서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동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쿠메나라고 합니다.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나라는 뜻은 한 배를 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탄 이상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한 배를 탔다는 것은 한 배에 있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나는 알래스카로 갈 거야. 나는 저기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흩어질 수 없죠. 한 배를 탄 이상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디 교회의 배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원하나 원치 않으나 레디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내리면 되지 않냐고요? 태평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릴 수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한 배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 순항하고 함께 파도를 겪고 함께 항해하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화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을 같이 펼쳐 보십시오.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자, 가위바위보, 가위입니다. 가위. 자, 두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두 번째 손가락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그것은 우리 교회의 DNA인데요. 여러분, 교회, 셀, 또 우리 모임의 DNA는 첫 번째 공동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한 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어디를 가르칩니까? 어떤 방향, 목적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은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은, 우리 셀이 가야 하는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집을 때 대부분 어떻게 집으세요? 물론 손으로 움켜 잡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가벼운 것들은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방향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불신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옮겨다가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하신 것이 이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동체 안에, 그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씀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대위임령,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도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깨어진 가정, 깨어진 영혼, 깨어진 마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막 계속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꼬맹이들 보면 전도하고 막 전도했어요. 그래서 막 산으로 들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전도하다가 산 꼭대기까지 갔어요. 산 꼭대기 가니까 거기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공원으로 변했는데 산 꼭대기에 약간 얕은 연못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약간 회색빛 도포자락 같은 것을 입고 굉장히 빛나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빛나는 거죠. 머리가 너무 빛나요. 그래서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복음의 열정에 가득 찼든지 스님께 한 번에 달려갔습니다. 숨찬 목소리로, 스님 예수 믿으세요. 스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스님. 스님이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이없다 하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스님이 옛날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했었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그러면서
내가 찬양 하나 불러볼까? 이러는데 저는 웃었지요. 무슨 스님이 찬양을 부르냐고. 그런데 주기도문송을 부른대요. 와,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스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 와, 산에 메아리가 치는데요. 와, 너무 잘 부른다. 은혜 받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스님께 은혜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건물과 주변에 열심히 기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분, 만나는 분들에게만 인사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막 가가호호 막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축호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쨌든 상점들은, 학원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원장님 계시냐고, 뭐 사장님 계시냐고, 점장님 계시냐고 막 그래서 음료수 사들고 들어가서 그냥 막 얘기를 걸어요. 말을 걸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의 과거도 알게 되고 이분들의 고향도 알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밑에 토마토 도시락 고향 동양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서로 막 엄청 막 서로 모를 때는 서울말 비슷하게 쓰다가 고향인 걸 알게 된 순간 갑자기 억양이 바뀌고 사투리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관계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잃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DNA 자체가, 교회의 생리 자체가 복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와 나의 삶과 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미약하죠. 그렇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건물주나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내어서 복음 전도하세요.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뭐였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DNA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DNA는 권사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님과 우리 노권사님들과 제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은 복음 전도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리더십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앙에는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형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섬기는 자, 인도하는 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마가다락방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 형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하는 그 중심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셀 그룹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셀 리더, 셀 목자의 부흥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셀만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셀을 이끌 수 있는, 그 셀을 섬길 수 있는, 셀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리더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부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우리 2025년도가 가고
2026년도가 올 텐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026년도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12명의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12개의 셀이 서겠지요. 12명의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들을 함께 전달받아서 주님 앞에 정렬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 군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장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뭐 접시 돌리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 100개의 접시를 돌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 100개의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제가 얼마나 에너지가 분산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본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계속 그 100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그 100개를 함께 돌릴 수 있는 10명의 사람을 세우고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리더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향한 감독자와 그 역할들을, 코치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함께 다른 사람들이 또 10명이 10개의 접시를 돌리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헌신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더 능력 있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 아동바동하면서 이것이 3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저 혼자 모두를 감당하다가 진이 빠져서 쓰러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함께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함께 리더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또 그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그냥 공동체 이거 손가락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DNA, 교회의 셀의 소그룹의 모임에 주신 DNA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DNA는 뭐였습니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 나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신앙 버려지고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손가락,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상호 책임입니다. 혼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결혼하거나 약혼하거나 서로 사랑을 약속할 때에 여러분, 반지 주로 어디에 낍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엄지에 낍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보통 네 번째 손가락, 그죠? 약지에 끼게 됩니다. 여기에 금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금속으로 변하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금속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며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반지는 그냥 반지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끝나는 건가요? 금이라서 나중에 팔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지, 이거 왜 안 해, 저거 왜 이래, 저거 왜 저래, 저 옷 똑바로 입어야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세요?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헌신하면 됩니다.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거 왜 안 돼? 저건 왜 저렇게 해?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셔? 왜 저기는 저렇게 말을 저렇게 참 말하는 뻔세하고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그 빛과 소금을 연습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는 빛과 소금을 연습하는 것이죠. 언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레드는 빨간색이잖아요. 이 나무 색깔들이 대부분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레드우드입니다. 이 레드우드에는 엄청난 거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키가 큰 나무가 115m입니다. 예, 115m를 올라가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115m입니다. 둘레가 가장 큰 게 30m, 둘레가 30m가 넘는 나무들이 밑으로 지금 보시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곳에는 저 나무 밑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통 70m에서 60m에서 70m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키가. 예, 뿌리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럼 보통 나무가 그러면 60m, 70m 되잖아요. 그럼 뿌리는 그 비슷하게 길어야 됩니다. 아니면 절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70m, 60m 되는 나무들의 뿌리가 몇 미터일까요? 3,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바로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드우드라는 나무들이 크게 서 있는 이 공원 바로 밑에는 안반입니다. 안반.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내려서 얼마 가지 못해 그 안반을 그 바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뿌리 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굉장히 거센 폭풍 바람들이 붑니다. 근데 이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안반석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서로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는가요? 왜 저렇게 힘있게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가? 뿌리가 연결이 돼요.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연약한 영혼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목사님만 책임지세요. 아니 장로님만 책임지세요. 예? 당신 목자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 순간에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왕은 네가 우리 아버지 자리를 탐하려고, 네가 내 자리를 탐하려고 너 나 만났으니까 죽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뭐같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외투가 아닙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겉옷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겉옷으로 때로는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 겉옷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겉옷을 벗어서 준 거예요. 내가 왕자가 아니라 내가 왕자이다. 내가 후임자가 아니라 네가 후임자다 라고 그 겉옷을 벗어서 왕자의 권위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줘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가는 것, 상호 책임지는 것.
약속하였고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새가족 양육입니다. 새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새가족 양육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새신자를 기쁨으로 양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DNA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섯 가지 DNA. 첫 번째 가장 중요한 DNA는 뭐였습니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네 개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의 DNA는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DNA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DNA는 뭐였습니까? 상호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약한 이 소지의 의미는 새가족 양육이 되겠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새신자 양육, 새가족 양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과 같은 영적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기쁨이 들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그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 아이를 정말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한 새 영혼, 새 가족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 그 영혼을 그렇게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성공영재 재연자매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어날 때 가정도 기뻐하고 모든 친척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낳기만 하세요. 낳기만 하세요. 뭐 여기저기서 막 키워줄 거예요. 막 데려가서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두 형제가 왔잖아요. 우리 한 친구 이름이 민성이고 한 친구 이름이 재영아, 네, 재용입니다. 우리 대기업 회장님 재용입니다. 재용. 이렇게 왔잖아요. 누군가는 섬기고 상호 책임져 주셔야죠. 또 새 영혼들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셔야죠. 뿐만이겠습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늘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거죠. 웃음으로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여러분, 애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야, 지금 거의 제 걱정이에요. 이 교회 거덜나겠다. 친한 친구가 4명인데 저 4명 동시에 온 날은 거의 라면이 동시에 없어집니다. 한 개 먹고 또 먹겠다 그러고, 더 없냐 그러고, 귤 내놔라 그러고, 빵 내놔라 그러고. 맡겨놨나? 근데 사랑이죠. 다 주는 겁니다.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통해서 새 가족이 태어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 새끼는 어미 오리를 보고 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 그 수영, 그 어디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미 오리를 보고 다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DNA를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의 DNA는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의 DNA를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DNA,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DNA는 뭐였습니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DNA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 세 번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상호 책임지는 겁니다. 상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지는 뭐였습니까? 새가족, 가장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DNA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5가지 되게 하는, 이 DNA가 진짜 DNA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겠어요? 손바닥에 있습니다. 손바닥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5가지의 DNA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 예수님 닮아 함께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에 찢기고 상한 자들이 찢기고 상한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무관심 속에 살던 자들이 불신자를 향해 전도하고 그 전도의 눈을 뜨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개인주의에 찌들었던 자들이 서로 살피고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방치했던 생각족들을 돌보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디교회는 이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이 교회의 DNA, 우리 삼위 하나님의 DNA가 날마다 살아나서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치유요, 날마다 함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